시골의 호숫가에 홀로 뛰놀던 소년 하나가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온 귀족의 아들이고 또 수영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시골 소년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10년 후에 이 런던에서 온 귀족의 아들 귀공자는 생명의 은인 되는 시골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근황이 궁금했어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골 소년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과 가정 형편상 의과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귀공자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 물속에서 건져준 그 친구가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사정상 진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흔쾌히 자기 아들의 생명의 은인을 의과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 귀공자의 이름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귀공자의 도움을 받아서 의과대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고 전쟁터를 순시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은 폐렴으로 병져 눕게 됐습니다. 당시에 폐렴은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받게 되죠. 또 한 번 처칠의 생명을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돕고 돕는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의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다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때는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만남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은 120년 삶을 살았죠. 그 120년 삶 가운데 40년은 애굽 궁정에서 양자로의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40년 뒤에 40년 광야 생활은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목가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목초지를 떠돌면서 양떼를 돌보는 힘겨운 삶입니다. 40년 동안을 모세는 양들을 돌보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양떼를 돌보면서 여기에 있는 목초지의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정처 없는 걸음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양떼를 돌보면서 서쪽 편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신기한 일입니다. 불꽃이 올라타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가운데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너무도 뜻밖의 주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순간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세에서의 삶처럼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뭐 특별한 일 했던 거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목초지를 향해서 옮기는 가운데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자리에 있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일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때로는 만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분도 어떤 데는 육신의 질병을 만나서 도무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도무지 주님을 찾지 못했을 것 같은 인생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질병 가운데 앓다가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불경기와 부도를 만나기도 하고 예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일을 만날 때는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 일들을 만나면서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동안 한동안 멈추게 하고 영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만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인생을 멈춰보게 되고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순간이 얼마든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예비역 소령으로 제대한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군대 생활했어요. 그래서 지휘관으로 이곳 저곳을 옮겨갔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은 동희, 둘째 딸은 양희, 셋째 딸은 가희였어요. 아니 누구 집 딸 이름을 알 필요가 없는데 저는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이름이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부대를 따라갔기 때문에 부대에서 근무하는 때마다 거기서 난 딸 이름을 그 지역을 따랐어요. 동두천에서 나서 동희, 양평에서 나서 양희, 가평에서 나서 가희. 딸이 셋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냥 희자 돌리면 다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평생 했던 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월남전에 가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의 길 밖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월남전에 그분이 소령으로 부대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 번은 운전병과 함께 집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박격포탄이 날라온 겁니다. 포탄이 날라오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던 운전병이 포탄을 피해서 핸들을 꺾었는데 그만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10여 미터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순간 운전병은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타고 있었던 이 집사님은 죽지 않았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몸에 타박상은 조금 입었는데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숨죽여 있다가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거예요. 한동안 생각해 본 겁니다. 운전병은 죽고 왜 나는 다리에 떨어졌는데 타박상만 입고 죽지 않았을까?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인생을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했을까? 그게 그가 주님을 만나게 했던 축복의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복회할 때 권사님 댁에 신방 간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증하는지 몰라요. 그 간증이 뭐냐면 히로시마 때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기가 겪었던 일이에요. 동생하고 둘이 그냥 집안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쾅 하는데 빛과 함께 기절했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동생은 없어졌대요. 순간에 훅 하는 바람에 날아갔답니다. 죽은 거죠, 순식간에. 근데 자기는 말짱하더래. 아니,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내 동생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날아가 죽어버리고 나는 왜 살게 됐을까? 라는 영적인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모세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불꽃이 떨고 나무 아래 타오르게 될 때 나무가 타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타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이 호기심으로 떨기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과연 어떤 일 때문인지,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멀쩡하고 타지 않는다면 궁금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호기심의 마음으로 떨기나무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호기심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다 만나심으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호기심으로 떨기나무 아래 갔는데 떨기나무를 보는 순간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주님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분석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그 가슴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지를 못하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님을 안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님을 보고 벌벌 떱니다. 주님, 내 곁을 떠나십시오.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차마 알아보지도 못한 순간 마귀는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아는 것 마귀도 알고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알긴 알고 듣긴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도자요, 당시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니고데모는 궁금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당신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왔던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하고 육신적인 논쟁하고 싶지 않다. 표적에 대한 말하고 싶지 않다. 증거에 대한 말하고 싶지 않다. 오직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예요? 예배당에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어 변화가 되지 않은 삶은, 거듭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걸음이 달라져야 되는, 여기에 모세의 실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하러 갈 때 그의 호기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만날 때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의 믿음은 참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보름스 지역을 지나다가 석공들이 돌을 다듬는 걸 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뙤약볕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땀 흘려 일하는 석공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뙤약볕에서 왜 힘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공이 얼굴이 찡그러져서 못마땅한 표정을 가지고 루터에게 말합니다. 제가 집에 자식이 5인데 그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팔자가 참 기구해서 돌 다듬는 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립니다. 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또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석공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왜 이 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석공이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돌 다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 돌 다듬어야 먹고 살지 않겠어요? 짜증스러운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 루터가 또 다른 석공 봤습니다. 근데 이 석공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지만 얼굴의 표정은 달랐어요. 밝고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 가운데 돌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뙤약볕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석공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돌 다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감당하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말을 들은 루터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루터는 비록 돌을 다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며 간증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알고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역할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주님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내 안에 내가 있던 게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 주님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와주십시오. 그건 절대로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 만나긴 멀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주하면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자기의 바이올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죠. 이태리의 높은 산지에 비바람을 이겨내고 만든 그 나무로 말리고 또 말려서 만든 그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세상에 몇 사람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노신사가 수집가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자기에게 팔라고 좀 부탁하는 거예요. 이 크라이슬러가 유명한 연주가인 줄 알지만 이 수집가가 그 자기도 어렵게 구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넘길 마음이 없었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훌륭한 연주가인 줄 알지만 제 이 악기를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하십시오. 되돌아가던 크라이슬러가 되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기를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해요. 되돌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 길 왔는데 이 악기를 한 번이라도 제가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탁합니다. 유명한 연주가이니까 악기를 보여줬어요. 이 보는 순간 크라이슬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목에 걸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릴 수도 없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한 20분 연주하다가 이 크라이슬러가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이거 보기만 했는데 연주하고 있구나. 그리고 살짝 눈을 떠보니까 영국 신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렇게 아끼는 바이올린을 내가 지금 연주하니까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저렇게 울고 있을까. 연주를 마무리하고 그 영국 신사에게, 주인에게 사과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악기를 보기만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저도 모르게 턱에 괴고 연주를 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바이올린의 주인인 영국 신사가 대답합니다. 이 악기는 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 것입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것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악기를 수집하는 사람으로 수집만 하는 것으로 영광이고 기쁨인 줄 알았지, 이 악기의 가치는 연주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악기의 가장 큰 기쁨은 연주하는 거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걸 거예요. 악기는 주인을 잘 만나야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우리 인생도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악기는 아름다운 연주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당에 수없는 세월을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취객이 택시를 탔대요. 근데 이 취객이 술에 취해서 그런지 자꾸 옷을 벗더랍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옷을 벗어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술 먹어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옷을 벗고 있어서. 이 정신 차리시라고. 이게 지금 우리 집이 아니라 당신 집이 아니라 이건 택시입니다. 택시. 그럼 좀 진작에 얘기해 주지. 술 취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진작에 얘기해 주지. 왜요? 그랬더니 신발 벗고 탔잖아요. 신발 벗고 탔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떨기 나무 아래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면 어디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거룩하죠.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당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 갈 때 그곳이 특별한 곳이었냐? 아니요. 그가 늘 다니던 곳입니다. 늘 지나치던 곳이에요. 양들의 목초지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사명자의 걸음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그 자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 자리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거룩하지 않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사명자의 걸음이 있는 곳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자주 가는 곳들이 있는데 마포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입니다. 외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고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다 묻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어요. 그분들이 고향 딸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친척들 다 떠나서 낯선 땅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분들은 선교하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비문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꿈이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쓴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에 묻히고 싶다. 또 어떤 비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기를 원하노라. 한국을 사랑했어요. 왜?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데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전하도 죽겠다.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담임한 목사인데 동북교회를 담임하면서 날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게 목회가 되지 않겠어요? 맨날 큰 교회 나오고 편한 교회 나오면 거기 기웃거리면 목회가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죽도록 충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가 조각가로 입문하는데 그의 천재성을 그의 처음 스승이었던 보툴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아, 이 미켈란젤로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바니가 묻습니다. 너는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냐? 예, 조각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냐? 예,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아래서 더 훌륭한 지식과 더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여러분 다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보툴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먼저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쓸 건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술집에 가서 입구에 있는 천사상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작가가 만든 천사상입니다. 보고는 뭐 어떠냐고 물었어요. 아, 이거 유명한 분이 만드신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서 예배당 앞에 갔습니다. 예배당 앞에 또 아름다운 천사상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아, 이것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는 예배당 앞에 있는 천사상이 멋있다고 생각하냐? 술집 앞에 있는 천사상이 멋있다고 생각하냐? 아, 그게 당연히 예배당 앞에 천사상이 멋있죠. 둘 다 멋있고 훌륭한 작품이지만 어디에 있는 게 더 멋있어요? 예배당 앞에 있는 거예요. 술집에 있는 천사상은 누굴 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술 먹으러 온 사람들 보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천사상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보는 천사상입니다. 똑같은 천사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스승의 물음을 깨닫게 되죠.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기술을 가지고 만든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로산 말하기를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잘 됩니다. 좋은 남편 만나면 잘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 내가 만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만나게 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잘못된 인생을 가고 잘못된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분명하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은 만남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문턱을 수십 년을 다녔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